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중년의 한 신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종갓집 종손인 그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정상인과 정상인의 기준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두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02년 2월 3일 이 사람이 교회에 첫 출석한 날이에요. 어머니, 아내, 자녀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완고한 가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날만큼은 비정상인의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계증에 걸린 소년의 머리처럼 빈자리가 듬성듬성한 예배당을 보고 특유의 도전정신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한 그 첫날에 그는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을 음식점에 초대하고 그때부터 일장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놓고 빈자리가 많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세신자 한 사람씩만 데려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책임집니다. 연말까지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웁시다. 좀 열심을 내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도 장로도 모두 웃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순진무구한 강도람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초신자가 사람 잡겠다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는 첫날부터 호연지기를 한껏 뽐냈던 거죠.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지기 시작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뭔지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예배당을 채운단 말인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의 막급이 들게 되었던 거죠. 내가 참 미쳤지. 이 무슨 낭패란 말인가. 그날 밤 이 중년의 남성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가 말해온 것처럼 스스로 비정상인이 된 거죠. 그날부터 기도를 하다가 넋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전도를 위해 새벽에도 달려나갔습니다. 성경 수백 권을 구입을 해서 사무실에 쌓아놓고 선물할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도의 비법을 가르쳐준 것이 있는데 바로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 진돌이라는 개였다고 합니다. 1급 애견사인 그는 30년 동안 진돗개를 기르면서 그 습성을 파악한 것이죠.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라고 하죠. 진돗개는 인내를 갖고 사냥감에 접근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덮친다고 합니다. 진돗개는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지혜롭죠. 그는 이른바 이 진돗개 전도법을 전도에 적용해서 폭발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2월 10일 예수 믿고 참석한 두 번째 주일 예배 때 놀랍게도 그는 10여 명의 새신자를 이끌고 고무도당당하게 예배당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도들의 눈이 희둥그레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는 1년 동안 단 한 주도 혼자 예배당에 들어선 적이 없었다라고 해요. 어떤 주에는 한 번에 62명의 새신자를 데려온 적도 있고요. 그의 집요한 전도에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진돗개처럼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던 그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심하구만 칭해. 너무 칭해서 나 예수 믿으려네. 이제 자네가 무섭네. 출석하는 교회가 어딘가. 당장 가세.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 무려 750명의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요. 예배당이 가득 찬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놀라운 궁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박병선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자, 순천시 의원인 그는 순천시 의회 의원 12명도 전도를 했는데요. 총 22명의 의원 중에 20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단을 구성해서 대형 집회와 절기 예배 때 교회를 순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5일 순천시의회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천시 기독교 성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순천시를 성시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제정된 이 법안에 따라 순교자 기념관 건립과 선교지 복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 집사와 기독 의원들의 기도가 거둔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여러분 채 2년도 안 된 이 박병선 집사의 나대의 효과는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일단 가정이 변화되었고, 출석하는 순동교회 예배당은 차고 넘치게 되었으며, 순천시에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고, 전국교회 진돗개 전도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었던 거죠.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복음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요 특권인 것이죠. 복음의 나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년차 박병선 집사, 그를 만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신자 한 명도 교회 데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돗개 전도왕 이 박 집사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꽉 물어야 됩니다. 새해는 성도가 한 명씩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를 일컬어서 공통된 관점이 많다라는 의미로 공간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뒤로하고 이 세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세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른바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가장 유명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장면을 신속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증인이지만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성전에서 찬송하며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차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수님 승천 후에 복음 전도의 명령과 제자들의 역동적인 복음 전파 사역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 곧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는 하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절대로 멈추어서도 안 되고 목표가 수정되어서도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줌의 힘까지 쏟아부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가장 고귀한 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구령 사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성도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선교사로 직분자 이런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올려드릴 그 한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후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 가운데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어낼 영혼을 매우 기쁘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지를 무척 기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명령을 순종으로 열매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보통 만만한 현장이 아니죠. 아니, 철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은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신중한 과정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전도의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전도 현장은 어디냐? 그레데라는 섬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레데 섬. 그때나 지금이나 섬 지역에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은 특히나 어려운 일이죠.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타성이 강하지만 반면에 독립성과 단결성이 매우 강해서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고수하죠. 외계인을 무척이나 경계하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이 섬은 길이가 256km고요. 넓이가 64km나 되는 지중해에서도 큰 섬에 속하는 그런 섬이에요. 자, 크기가 짐작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제주도와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제주도의 3배고요. 넓이는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수단이 없고 도보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에 이 큰 섬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섬에 남겨진 사역자가 오늘 편지를 받는 주인공인 바로 디도라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레데 섬 주민들은 용감한 뱃사람들이었지만 성격이 거칠고 도덕적으로도 나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게 될 디도에게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무엇을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과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2가지를 오늘 디도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의 자세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나 자신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복음 전도는 하나만한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 100% 실패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마음에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정체성, 곧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과 믿음은 곧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몸이 움직여서 전도에 나서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장소를 이동하고 말을 하고 행동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늘 확신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해야 할 목표가 너무나도 똑부러지게 나타나 있죠. 이러한 확신의 참모습이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 사도 바울의 비결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에 앞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 이것이 곧 믿음의 증거이고 소명이고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정답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대답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제라도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답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이죠.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전도자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화나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악한 짐승과도 같은 난폭한 사람들이 넘쳐난 곳이 복음 전도의 현장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전도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무모하게 무턱대고 전도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 있게 선포되도록 답변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복음 전도는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대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것이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강력한 증거의 입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수고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만이 믿음으로 증거되시도록 성령님만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내게 맡겨진 것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 바울이 말한 때에 이 말한 때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결정적인 시점, 젖기, 기회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기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이 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가 내게 맡겨진 명령이라고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번 전도 대상자 작정을 통한 전도의 다짐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명령이라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시간이 정해진 하나님의 때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깨지지 않는 견고한 세력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다지는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자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해야 된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처절하게 들립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담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부담 이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들의 구원을 바라시는지를 깊은 마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결과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고야 말겠다는 결심과 전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과정에만 집중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오늘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전도의 현장이 그레데 섬이라는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언제라도 답변할 준비를 잘 하시고 전도는 내게 맡겨진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